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은 열린 문이 놓인 교회였었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 소아시아에 대한 7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7 교회 중에서 5 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전하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들과 하신 말씀들, 책망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뜻을 바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까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잘 알고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9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10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니까요. 네. 먼저 우리 예수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여태까지 계속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네, 거룩과 진실 이거 늘 같이 가는 거고 우리 주님이 성자 예수님, 거룩한 아들. 그냥 이름 자체에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 이건 우리 예수님의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난 별명이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 섭리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열고 닫는 문제는 천국문을, 지옥문을 그리할 수 있으시니 심판에 우리 주님이신 것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가끔 잊을 때가 많아요. 공의의 주님을. 우리 주님이 사실 정말 두려운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실 때 그 말씀 앞에 벌벌 떠셔야 해요.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고장난 겁니다. 잠들어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실제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이번 한 해의 표이기도 하죠. 남은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달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여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 옆에만 있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일, 죄를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일까지도 사실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서 우리 지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산정교회에도 그 2층에 식당 거기 두 번째 방에 보시면 강해서 다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강해서를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 많이 헐어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성호 목사님 그 강해서를 두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무튼 성도님들이 요 옆에도 몇 권씩 있고 항상 이렇게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다롱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읽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심각하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것은 섭섭마귀라고 할 정도로, 섭섭마귀, 우리 심령 속에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거는 마귀적 역사예요. 그냥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그러하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특별히 부성적 섭리의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환경은 여전해도 나의 심령 천국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 일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통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과,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실제로 열린 문이 놓이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모든 것에 대한 통로, 그 열쇠가 쥐어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믿었다.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음, 신앙으로요. 우리 성숙한 성도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든지 안 좋든지, 또 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든지 그렇지 않고 멸망하고 안 좋은 듯 보이는 것까지도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8절인데요. 우리 앞에 열릴 문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연 거 아니에요. 열린 문을 내가 뭐 그렇게 여기다 넣어주시도록 요청드리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열어주시고 열릴 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값없이 오는 것, 선행적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선행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좋은 것을 힘입어서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믿음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심을 다 기울여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분이 우리들 앞에 열릴 문을 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릴 문을 우리에게 두시는 열린 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도의 문, 믿음의 문, 공효를 이루는 문, 그리고 하늘 문,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의의 문도 있어요. 네, 그런 모든 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두신 거예요. 너무 복된 일이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신다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요, 네,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열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 10가지 우리 예수님 한 거 살펴봤었죠.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고요? 나는 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또 양의 문지기이기도 하고 양의 우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한 목자시다. 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요, 양의 우리요, 양의 문이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네, 도둑들과는 달리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진짜 목자, 예, 참 목자,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문이라 스스로를 표현하시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중에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었던 자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준엄한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문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자가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릴 문을 두셔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 전도, 믿음의 강해짐, 성숙해짐, 또 공효를 이루는 것. 공효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 모든 것이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통과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9절에 나옵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나름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우리 살펴봤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벗어내고 또 자기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제대로 된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들도록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눈으로 너무나 현저히 보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천주교가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중요한 장식품 정도로 그렇게 달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려져 있는 형상까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는 목걸이 하거나 그런 거는 귀걸이를 잘 못해요. 왜냐, 그 자체가 사형 틀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십자가가 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걸지 않아요. 바깥에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는 거지 성전 내부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있거든요.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냥 십자가 형틀, 사형틀이 아닌 십자가를 너무나 무슨 장식품처럼 꾸미고 다닌다는 면에서는 십자가를 봐도 그냥 액세서리 하나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요. 그런 조금 불이익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까지 있는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주님이 저렇게 못 박히셔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고개가 푹 숙여지셔가지고 죽어 계시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서 또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그러한 십자가의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또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까지 매달려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그냥 십자가라고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의식되는 것, 그런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과 위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뭔지, 이런 것을 그 십자가라는 생각을 순간 하시면서 같이 싹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하셔야 해요. 그런 것이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는 일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시느냐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시고 버리셨던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것은 뭐 사람의 말로는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확장시키셔서 확장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많이 들여질수록, 그리고 그 일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그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10만 문지 100만 문지의 1 정도만큼이라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좀 사랑해야죠. 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사랑을 알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이 자칭 유대인이 하는 이 사탄의 회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들을 우리들 무릎 앞에, 우리들 발 앞에 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데 그 작은 교회를 너무나 형편없이 여기고 핍박했던 많은 이들이요,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고, 네, 먼저 된 그리스도인 선배 크리스찬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릎 꿇는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는요,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나도 또한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시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이제 6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너무나 크나큰 고통 속에서 심지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떠날까 싶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때를 면하게 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아까 10장인데요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할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단번에 이룬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666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의미적으로 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넘어져서 그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요. 그런 길을 갖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 죄를 졌으니 지옥 갈 거야,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한 판단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내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판단의 기준을 써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셔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나를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해야지 나의 느낌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역사 속에 나는 정말 종된 삶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지도자, 인도자, 주인, 창조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중에도 내 삶 속에 실제적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행위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눈빛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겨우겨우 마치 예수님의 한평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자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 게 큰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간 무엇을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국에 있든지 그저 맨 끝자락에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천국에 일단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간 자로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힘쓰는 일은 필요하죠.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참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렇게 이겨내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고통 때문에 심지어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잔은 십자가 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당하는 고통,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그 잔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지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게 되시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행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이 화목제물이 흠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우리 주님이 당연히 아셨으니까요.
그것을 진짜 자칫하면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면으로 우리의 때를 감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연히 고스란히 다 받으셨죠. 고통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셨고,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일을 피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때를 감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유롭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7년 대환란 속에 우리는 환란 중간 휴거를 믿으니까 나팔 재앙까지는 받고 뒤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하나도 안 받는다, 혹은 우리는 고난 다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고난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나팔 재앙까지는 받고 마지막 후반부의 대접 재앙,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복되게 승리적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시험의 때를 일부 감해주시고 면해주시는 것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요, 11절에 있는데요, 이제 속히 오실 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마침 또 지난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또 오후 예배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계속 속히 오신다는 그 사인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 곧 다시 속히 오실 거니까요.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겠다. 네,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 네,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노염도 잠깐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은총과 사랑과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깐. 네, 그런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세지말의 7년 대환란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12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몇 번 하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둥들이 다 되셔야 해요. 교회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다 기둥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둥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죽어져가지고 잘 말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얇지 않고 굵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휘거나 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힘, 지구력, 또 안정성, 그리고 영원성까지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기둥을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따라야 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부패성에 대하여 좀 죽어져야 그게 잘 말라져야 견고한 기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둥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면 좀 힘듭니다, 사실. 힘이 들죠. 좋은 기둥이 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 우리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양 옆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었죠. 우리가 성전 입구 동쪽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왼편에 야긴, 그리고 오른편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성전에 이 같은 야긴과 보아스, 이런 기둥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고 또 그 기둥만 있다면 괜찮은,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요, 지진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기둥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둥.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우리 12절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기둥들은 다른 것이 다 무너져서 삐져나가고 흩어지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진이 나면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기둥이 서 있는 그곳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둥되게 하신다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 위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17장, 22장에 보면 내 이름이 그 이마에 있겠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 그거고요. 우리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 인격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짧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쭉 읽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런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그 주님의 친구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그 주님의 종다운 그런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과 진리의 역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문을 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쯤 했으면 됐겠지 하는 마음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그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주님 나라의 기둥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둥들 같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우리 이해남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해남 권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도록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